부르심받아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께서 간구하시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황망히 도주를 하고 그리고 지금 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과거에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함께 이 거사를 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16절에 보게 되면 이 친구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후세가 있고 아히도벨이 있는데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책사였고 후세는 친구였습니다. 책사와 친구 중에 과연 누가 다윗을 위할 것인가? 친구지요. 친구는 잘잘못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그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의뢰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먼 길 떠나는데 기꺼이 내 아내와 자식들을 맡길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어느 시인이 말했죠. 이 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세도 그는 책사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아히도벨과 이 후세를 비교하면서 책사와 친구를
연결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죠.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의 친구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의리보다 더 넘어서는 겁니다. 잘잘못을 넘어서고 무조건 그의 편이 되는 게 이게 친구입니다. 놀랍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도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렉 사람 다윗의 친구 16절에 아렉 사람 후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도 또 말하죠. 압살롬이 내가 내 친구를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후대하는 것이냐? 즉 이 압살롬이 의아해서 말하는 거죠. 후세가 그에게 오니까 당신의 친구 다윗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17절에 이 말은 왜 그와 함께 하지 않고 나에게 왔느냐?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완전히 태세를 전환해 가지고 완전히 압살롬에게 신하가 되고자 갈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충성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18절 중간에 보게 되면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모든 백성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윗과 함께 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다윗을 배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압살롬이 속아 넘어가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 책사죠. 아주 유능한 책사고 그가 하는 말은 거의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제일 끝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즉 다윗에게나 다윗의 책사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압살롬의 책사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훌륭한 계략이었다. 언제나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도 같이 여겨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때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면은 압살롬에게 당신의 왕의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면 이제 당신에게 모든 왕의 권한이 넘어온 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관례상 정복을 하면 피정복자의 그 아내를 정복자가 정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완료되었다. 이제 완벽하게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와 같은 관례로서 자신의 힘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왜 아히도벨이 이와 같이 그 압살롬에게 이와 같이 권했을까요?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속으로 압살롬처럼 꽉 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터뜨리는 겁니다. 다윗에게 돌아서 가지고 다윗으로부터 돌아서서 압살롬 편에 탁 쓴 거죠. 참 무섭죠.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쌓인 그 모든 원한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결정적인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움과 원한은 말입니다. 그것을 털어내지 않으면은 서로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어느 한편이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지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둘 다에게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것만 따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행하심, 계획이 있어요.
모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참 섭섭하고 서운하고 저 사람이 분명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도 벌을 받나 하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봐서 그랬죠. 에스더서에서도 유다 백성이 이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정신 번쩍 차리라고 징계하신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압살롬 둘 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과정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둘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무섭게 이 둘을 다루시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물론 인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꽁꽁 숨겨놓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이것이 계속 묵혀지고 털어내지지 않는 한 나중에는 이처럼 골마 있다가 펑 터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제 압살롬은 뒤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죠. 지난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가정이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서로 칼부림을 했잖아요.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칼부림을 하고 아도니아도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고 낳자마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4명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랬다 그러거든요. 앞에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수고 없지만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12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이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바로 조금 아까 1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움과 원한이 반드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커다란 이 하나의 큰 현상으로 불행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주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